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기록될 이름, 우리 하늘에 기록될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만납교회에서 전도팀이 왔습니다. 70문대 전도들하고 우리 교회에 전도하러 함께 오셨는데 주변 일대를 그야말로 복음의 군대되어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아팠던 일대를 전체를 이렇게 그야말로 복음으로 뒤덮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하루만큼은 그 정말 MMP 70문대 전도대가 우리 교인들처럼, 그래서 어디 소개할 때 저희는 히스토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식당과 또 상점 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저희가 가지 못했던 기동성이 없고 맨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멀리 못 갔거든요. 아파트도 못 갔는데 아파트까지. 그래서 너무 귀하게 복되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 주중에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오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실 것 같아요. 도천동에 사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친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오셨어요. 우리 또 한 권사님은 이 아탑동 일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늘 전도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냐고,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쁘고 신나고 감사하고 충만한 그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인이 아니죠. 두 번째는 우리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 영혼이 사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이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진짜예요. 저도 이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 목회자인 저도요, 전도를 나갈 때는 마음이 진짜 이렇게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그 무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힘든 마음들이 있지만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은요, 승리의 기쁨이 있고 또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오늘 만난 영혼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를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지만 영적으로는 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많이 잃고 있다면 정말 그 전도를 통하여서, 그게 비단 우리 교회에 꼭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또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도 살고 내 영혼도 충만한 충만한 성령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10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이 사실은 진행되어지는데, 이 10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고 이들을 파송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따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로 세우셨다,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9장에, 사실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말씀에 따로 또 70인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2명을 이전에 이미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70인을 세우셔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정말 사람 숫자를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가령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셔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에게 하셨던 방법처럼 이쪽에다 금을 쳐라, 저쪽에다 금을 쳐라. 아니, 배를 나를 다오, 내가 만선을 이루게 해주겠소.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어부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가다가 정말 이 소녀에게 도시락을 빌리고 또 저 소년에게 도시락을 빌려서 정말 기도만 하면 그 마을 전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데 또한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그 역사를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동네에 갈 때마다 무료 진료소라고 하는 그 센터를 하나 차려놓고 병든 사람 다 오시오. 그래서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아니 진짜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하셨다면 아마 수십만 명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하사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받아 바울 사도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여는 사람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단어라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은 이렇게 발품을 팔고 또 생명을 전하는 이 수고를 해야지만 듣는 자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을 알고 그리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교회를 개척하신 게 맞죠. 그래서 개척하신 뒤에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하셨고 나중엔 70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부흥이 되어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하였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늘었더라고요. 80억에 가깝더라고요. 80억에 아주 조금 못 미칠 정도로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숫자, 기독 인구의 숫자가 25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의 확장성이 놀랍게 예수님이 한 분으로 시작하셔서 이 복음의 일들이 지금까지 놀랍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사단의 방해로 망설일 때도 있지만 일단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또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말 수많은 전도대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손길과 또 이 발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예수님 역시도 그냥 앉아 계셨어도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나가시며 복음을 전하며 또 그럼에도 제자를 이렇게 오늘처럼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정말 많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70문도 전도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일들에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씩을 그래서 70명이면 70군데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아마 35군데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공군 전투기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독일 전투기를 만나기만 하면 무참하게 패배를 했대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전투기는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전투기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전투기 수준으로 보면 독일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기가 독일의 전쟁이 항상 공중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독일의 병사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기록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여러분 신기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읽혀지는 성경인데 정말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게 되니까 이 일들이 능력으로 발휘가 되고 지혜로 정말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이 말을 그 감동을 받고 이제 편대를 나눠서 두 대가 같이 공중전을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사람들이 분석을 했대요. 이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비행기 한 대가 나가면요,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격 범위가 한 2.4m라고 해요. 그럼 공중에서 2.4m는요 아주 작거든요. 근데 편대를 이루면 무려 10배의 그 공격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0m가 있어서 여기를 전체를 공격 범위로 삼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방법을 누가 사용을 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100배가 아니라고요? 네? 100배. 제가 100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10배라고 했어요? 네. 참 신기하죠? 저 머릿속에서 100배라고 얘기했는데, 네, 10배라고 얘기하는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농 아닌 농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미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가 붙으면 사실은 일본 전투기가 더 성능이 좋았고 빨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투기가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 비밀을, 이 전투 비밀을 미국이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꼭 편대를 나눠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전투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동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삶 역시 영적인 전투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아셨는지 이렇게 둘씩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실은 저도 전도를 많이 나가봤지만 혼자 가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또 영적인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둘이만 나가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이제 퇴근길 전도를 많이 나가는데 저희 그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딸내미, 거의 청년처럼 보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저희 딸내미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밖에 나가면 그냥 엄마 옆에 같이 있어주기만 해요. 근데도 저희 사모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진짜로 둘씩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연합할 때 이런 놀라운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해서 서로 떨어지게 해요. 서로 단점만 보이게 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주고 받고 하게 합니다. 연합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니까 애시당초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더더욱 연합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합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연합했을 때 놀랍게 부흥을 했고요, 또 반대로 대립하고 갈등했을 때 여지없이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히스토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 연합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각 교회 부서뿐만이 아니라 생명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기로 했으면 이것을 셀 전체에게 누가 오기로 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힘을 합쳐서 서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면 이 연합의 힘이 성령의 도우심과 정말 연결되어 더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70문도 전도대가 오늘 파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7가지로 정리되는데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대나 배낭 그리고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대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로 하면 지갑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낭이라는 것은 가죽 자루를 뜻하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 그리고 신발이라는 것은 여분의 신발을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이제 신발이 많이 헤어졌고 또 바닥도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라서 거친 길을 걸어갈 때 당시 기술과 뭐 그런 것들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요 물질이 풍성하고 또 넉넉할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기보다 그 물질과 또 그런 것이 주는 이 넉넉함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다고 해요. 반면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전대에 돈이 많고 또 신발의 여분이 풍성하며 또 우리 가죽 부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또 이것을 엄히 훈련 가운데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레슨이셨다는 거죠. 저희도 청년 시절에 이것을 본받아서 무전 전도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2박 3일 3박 4일 동안 뭐를 하느냐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진짜 그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부분들 역사를 하고요. 또 너무 다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히치하이킹처럼 정말 탈을 얻어 타게 하셔서 그 이동을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숙소와 잠자리와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며 저도 그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무전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 일들이 지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뭐 더 넉넉하게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또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역사의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영상을 보겠지만 정말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짜 안 되는구나. 정말 상가 5층의 교회는 안 되는구나. 정말 아무도 안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었고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두 번째,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인사도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관습을 보게 되면 이제 인사를 하고 무난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제법 길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자녀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으세요? 또 아랫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옆집 아랫집 우리 개똥이가 새끼를 낳는데 우리 개똥이는 잘 살고 있나요? 이렇게
그 개똥이는 사람이 아니라 개죠. 이제 이런 식의 안부들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의 관습이니까 한 사람만 만나나요? 여러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안부가 오래 걸려서 제법 시간이 걸리는 것에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임이 신변 잡기 또 서로의 그냥 일들만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그 부분들로 삶의 나눔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생명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한 생명을 정말 그 세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그 믿음의 양육의 부분들로 한 부분들로 이 부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야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축제 기간이 되면 우리 셀그룹 역시 영적인 전투 태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요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서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이 동호회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평안을 빌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와도 같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면 우리의 평안을 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그 가정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역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을 통하여 평안의 복음의 전령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집에 유하며 대접을 하면 사양치 말고 대접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선지자처럼 또는 의인의 모습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대접하신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전도 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흔적들로 전도되는 힘을 얻게 돼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이와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정말 자그마한 드링크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또 심지어 정말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까지도 이렇게 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참 귀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시대 복음을 전하냐고. 정말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다한 축복을 전달하시면서 가셔요.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상을 받는 거죠. 선지자의 상, 전도자의 상을 그분들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셔,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가 힘이 나는 것이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서 병을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나면 어떡하지? 이것을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선배예요. 근데 정말 그 선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정말 도와주시고 일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이런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 이제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핸드폰 가격이 그때는 문자가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문자를 너무 많이 써서 한 달에 막 정말 10만 원, 13만 원 나왔어요. 청년, 정말 대학생 초기인데. 그 감당하기도 어렵고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 달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 여자친구와 헤어진 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물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 돌봐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또 전화하고 잘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나가서 선포하는, 그렇다고 남발하면 안 되고 얘기하는,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고 나서는 기도 하나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되죠. 진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통하여 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사람이 다시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오늘 오늘은 건강했지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일도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과 만나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간절하고도 긴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영접지 않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털어버려야 될 이 먼지는요, 그 사람이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있는 먼지를 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의 영역과 또 책임은 전도하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영접치 않거든 내 말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시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치 말아야 되고요. 또 전도에서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교만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능과 또 하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도 항복하는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사탄을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는 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대를 해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일전에 이제 어느 단기 선교팀,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제 올 여름부터 이제 해외 아웃리치 팀이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졌고, 그 중에 이제 겉으로는 믿음이 좋지만 속에는 믿음이 좀 없으신 장로님 한 분이 속해 있으셨어요. 근데 나아가면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면이 정말 서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으로 참 많이 기도를 했대요. 평소에는 기도를 잘 많이 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현장에 나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 기도하는 족족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 손 마른 자들이 손이 펴지고요. 막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니까 이 장로님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봤더니 오늘 이 메시지가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됐죠.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 살리시기 위하여 일들을 진행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장로님이 돌아오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앞서 우리 70문도 전도대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사모님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오신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떠나서 살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참 젊을 때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피폐해지고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금 첫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셨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힘쓰고 싶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제가 전에 정말 심우했던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암이 걸리셔서 힘들어하신 그분이 전도팀이 전도대를 전도하신 거예요. 같은 교회네. 이럴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술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말을 순종해서 정말 1시간 버스 타고 오시는, 1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렇게 버스를 오래 타고 오시면서도 그 시간, 아침 수요일 날 10시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그 암이 재발되지도 않았고 더 건강해지셨다고. 나중에 이제 정말 믿음 없는 집사님이셨다가 지금 이제 귀한 선교사, 우리 권사님이 되셨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또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있고요, 각 분야마다 있고요, 또 스포츠와 예술계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올리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지. 그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하면 진짜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일을 할 때 명예의 전당이 기록돼요.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는 또 이 믿음의 역사, 이게 바로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그간 우리 교회에 일하신, 그래서 요즘은 이름으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영상에 기록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브이로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샬롬! 저는 7살 구원입니다. 히스토리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샬롬 히스토리 교회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히스토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예훈 목사입니다. 히스토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단의 교회로서 만나교회와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가 속해 있는 아주 건강한 교단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히스토리 교회의 이름의 뜻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히스토리 교회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의미가 히스토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기도 합니다. 히스토리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히스 스토리,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토리 교회의 뜻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히스토리 교회의 뜻은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기록들을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자자 손손 이 믿음의 역사를 물려주는, 그래서 히스토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교회를 오시는 방법은 분당선 야탐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저희 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영상을 만들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 큰 역사와 또 일들을 진행하셨군요. 라는 그 마음으로 가슴 벅찼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 기록될 이름으로 그래야 시간 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그래야 생명의 역사로 풍성한 그리고 정말 일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